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위기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위기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또 정치적 위기, 군사적 위기, 또 경제적 위기 등등. 그 중에서도 경제적 위기가 가장 힘들다고 요즘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위기들은 모두 외적 위기에 속한 것입니다. 이 외적인 위기도 힘들어서 많이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신앙인이 겪는 위기, 내면적인 위기에 직면한 신앙인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배가 항해할 때도 풍랑으로 인한 파선의 위기가 있듯이 우리 신앙인의 인생 항해에도 반드시 영적 위기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느 누구도 인생이 평탄치가 않습니다. 지치고 피곤한 인생길에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탈진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때로는 성공도 있었지만 실망과 좌절이 찾아옵니다. 훌륭한 선장들은 평온한 항해 때보다도 이렇게 폭풍이 일고 파도가 치고 앞이 잘 보이지 아니할 때의 그 고비와 위기를 어떻게 처리하고 넘기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인의 생활에 있어서도 평안할 때, 문제가 없을 때 어떻게 주를 믿느냐보다도 내 자신에게 어떤 영적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며 극복하며 이 위기를 어떻게 축복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지, 그래서 이 위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영적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네. 할렐루야. 어느 누구도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참된 안식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그분의 품만이 우리의 안식처인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별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합니다. 가기를 원하시죠? 아멘. 그러나 주님은 섭리 가운데 우리를 때때로 평안한 상태로 두지 않으시는데요.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편안한 상태로 두지 않고 환난 중에 두시기도 하지만은 때때로 나의 실수와 나의 잘못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의 종류가 어떤 것인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가 이러한 위기를 당했을 때에 그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열왕기상에 나타난 엘리야가 겪은 영적 위기에 관하여 잠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영적 위기는 주를 믿는 자들, 신앙인들에게는 다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엘리야와 같은 신앙적 영웅에게도 있었고 베드로와 같은 수제자에게도 있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신학자에게도 있었고 바울과 같은 선교사에게도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영적 위기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 영적 위기가 온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영적 위기가 언제 오느냐에 하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하는 것인데요. 오래 항해를 해서 능숙한 항해사는 어느 지점에 암초가 있고 어느 곳에서 어떤 풍랑과 파도가 칠 것인지에 대해 다 알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대처를 합니다. 본문에 보면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주의 종도 영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도 영적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 위기가 언제 옵니까? 그것은 내가 내 자신을 지나치게 과신하여 교만에 빠질 때 영적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엘리야는 갈멜 산상에서 바알 신을 섬기던 선지자 450명의 원수들과 더불어 대결해서 아주 대승을 거둔 갈멜산의 영웅입니다. 또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400여 명의 이방 선지자까지 합하여 850명과 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겼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멜 산상으로 결사적으로 기도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불을 내려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3년 반 동안이나 가물었던 대지에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학수고대하고 민족적 영웅이 나타난 것으로 그를 환영하고 추대했습니다. 이 갈멜산상의 승리의 경험이 있고 난 후에 엘리야는 나는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라고 탄식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이여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 의욕을 잃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참 철저한 실패자의 기도여 저주스럽고 자학에 가까운 고백을 했습니다. 엘리야는 아마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갈멜 산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심한 우울증에 빠졌어요. 열왕기상 8절에서 갈멜산의 승리를 이끈 엘리야의 모습과 19장에서 로뎀나무 밑에서 차라리 죽기를 강구하는 엘리야의 모습은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엘리야는 불러서 응답하시는 야훼를 친히 드러내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했으면서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아주 깊은 절망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세벨의 소문을 듣습니다. 이세벨을 피해 도망하던 중 광야의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죽기를 간구한 엘리야. 우리는 흔히 로뎀나무가 굉장히 무성하고 그늘이 지는 나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 로뎀나무는 빗자루같이 뻗쳐 있어가지고 그늘이 전혀 만들어지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럼에도 로뎀나무 그늘에서나마 쉬려고 머리를 들이밀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광야에서 가장 비참한 상태였습니다. 이 로뎀나무의 로뎀의 뜻은 시궁창, 진흙탕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시궁창, 진흙탕이에요. 로뎀나무 아래 앉았다는 것은 자신의 비참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로뎀은 한 사람이 겨우 햇빛을 피할 만한 그늘밖에 제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떻게 그런 큰 승리를 거둔 뒤에 이렇게 쉽게 좌절감에 쌓였을까요? 갑자기 나약해 보이고 쉽게 좌절감에 사로잡힌 것을 우리가 볼 때는 아마 인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 체험에서 보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일을 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님을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또 가장 큰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느끼는 순간 사탄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덮쳐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는 그 누구보다도 주님께 충성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다른 그 어느 제자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나 칭찬하지는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고백합니다. 17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굉장히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조반을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은 두 번 이렇게 말씀하셨죠. 17절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네 양을 치라 하시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세 번이나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간주말씀 33절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이 고백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보다도 가장 감동적인 언어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소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였지만 순간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시는 예수님과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전에 그에게 예언하신 말씀이 떠올랐어요. 불과 몇 시간 전에 마태복음 26장 33절 34절에 내가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베드로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의 고백은 허상이었습니다. 그토록 사랑하고 우러러보던 주님께서 폭도들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는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에는 불신이 아주 요동을 쳤습니다. 베드로의 단순하면서도 매우 성급하고 충동적인 성격을 볼 수 있는데요. 불의를 보면 순간 참지 못하고 성격을 드러냅니다. 그의 성급한 기질은 가장 중요한 때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자기를 과신할 때 여지없이 실수를 하고 실패할 위기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높은 데 올라가야 떨어질 염려가 있는 것이지요. 낮은 데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또 많은 봉사를 했을 때, 내가 주님의 일을 많이 한다고, 내가 잘 나간다고 사람들이 칭찬을 할 때에 그때 위기가 나에게 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둘째로 언제 위기가 오니까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실망할 때 영적 위기가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의 위협 앞에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셔서 불러 응답하시고 바로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을 믿었던 그 엘리야에게 이제는 왕후 이세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이맘때 너를 죽이리라. 저 갈멜산상 칼에 죽었던 저 바알신 선지자의 한 사람과 같이 내가 너를 죽이리라.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죽게 되리라고 이세벨은 위협을 했습니다. 대국의 왕후가 목숨을 걸고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위협을 하니 이제 더 이상 내가 살 수 없구나. 내가 붙잡혀 죽으니 도망가는 수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엘리야는 생명의 위협을 느꼈어요. 그는 종을 데리고 남쪽 브엘세바까지 갔습니다. 너무나 황급해서 종을 브엘세바에 있게 하고 그는 홀로 광야길을 줄곧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오아시스를 만났는데요. 거기 로뎀나무 아래서 쉬면서 여호와여 내가 넉넉하오니 이제 살 만큼 살았으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날 좀 죽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면서 아주 원망에 가까운 탄원을 했습니다. 한날의 영웅적이었던 그 사람이 또 이렇게 다른 한날에는 죽여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탄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포기한 극한 상황 속에서의 엘리야의 그 비탄입니다. 어젯날에 갈멜 산상에서 대승리를 거둔 엘리야답지 않은 그야말로 처절하게 실패한 패장의 불행한 독백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또 베드로를 한번 보십시오. 나만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던 그가 막상 주님을 증언할 증언대 앞에서 예수님께서 가야바 법정에서 신문을 받고 있을 때 예수님을 증언해야 할 증언대 앞에서 베드로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양심의 가책을 받아 통곡을 하면서 옛날 고기잡이 일터 자기 그 직업이죠. 디베라 바닷가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보고 어젯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가 왜 이렇게 실패한 골짜기에서 신음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와 베드로를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으나 우리도 때때로 이런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은혜를 받았으나 지금은 은혜가 다 사라지고 한때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으나 그 사랑이 다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때는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다짐을 한 적도 있지만 지금은 그 결심이 다 없어진 영적인 빈털터리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다짐을 했지만 그 은혜는 다 사라지고 주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이 식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를 보고 지난날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그가 예수를 잘 믿어보겠다고 한 그가 왜 이리 신음을 하고 있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죽겠다고 하는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주의 종이 로뎀나무 밑에서 죽여달라고 하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는데 왜 이리 좌절감이 오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왜 이리 시련이 많을까? 왜 환난이 이렇게 많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또 나를 괴롭히는 자가
왜 이리 많습니까? 오늘의 이세벨이 왜 이리 내 주변에는 많은 것인가? 오늘 내 주변에 아합의 칼이 왜 이렇게 번쩍거리는가? 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남들을 보니까 형편이 풀리고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육적으로 영적으로 풀리지 않을까? 차라리 내가 죽든지 교회 생활을 그만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실망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런 사람들이 영적인 위기를 겪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질적인 손해뿐 아니라 혹시 큰 죄를 범하고 나 같은 죄인은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과거에도 회개했는데 또 이런 죄를 범했다고 나 같은 죄인은 주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라고 실망하며 마음속에 상처를 안고 고민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때가 영적인 위기입니다. 이런 위기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입니까? 세 번째로 믿는 자에게 부딪히는 위기는 그 종류가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화해 끝나지 않고 축복이 된다는 그런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 믿는 자에게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지금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지금 내가 병들었고 지금 내가 영적으로 범죄하여 상처를 입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기 몸을 감추고 주여 이제는 나를 더 감출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나 홀로 이곳까지 도피해 왔는데 주의 선지자를 다 죽여버리고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두어 가 주시옵소서. 저 원수들의 칼에 죽느니 차라리 주의 손에 조용히 죽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의 처절한 탄원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잠자고 있는 그의 베개 옆에 물과 떡을 목마르지 않게 배고프지 않게 마련해 주었습니다. 천사의 말이 이것을 먹고 엘리야야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호렙산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그는 이제야 눈을 번쩍 뜨고 옆에 있는 떡을 먹고 물을 마신 다음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주의 선지자에게만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위기는 결코 불행한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히려 축복의 계기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위기라는 것은 한자로 위기라는 말은 위험이라는 뜻과 기회라는 뜻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위기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마다 위험을 느끼는데요. 그러나 위험으로만은 끝나지 않고 그 위험을 잘 극복하고 감당할 때에 그 위험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바로 주님을 따르기만 결심을 한다면 그것이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앞에 부딪히는 위기 앞에 좌절하지 말고 그 위기와 시련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잘 깨달아서 새로운 축복의 시간으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위기라는 말은
헬라어 크리시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크리시스라는 헬라 말의 뜻은 결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위기를 겪을 때 그 앞에서 압도되어서 좌절하지 말고 자기를 파묻어 버릴 것이 아니라 그런 위기에 부딪히면 병이든지 사업이든지 또 무슨 문제이든지 내가 혹시 잠시 타락했든지 간에 그 일을 당했을 때 주여 내가 이 위기 앞에 놓여 있나이다. 옛날에 노뎀나무 밑에서 실망해서 있던 엘리야에게 찾아오신 주님, 범죄하여 실망해서 주님을 부인하고 마음속에서 괴로워서 옛 직장인 디베랴 바닷가로 가던 베드로에게 찾아가던 그 사랑을 나에게도 베푸시사 나에게도 찾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호렙산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주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호렙산까지 갈 것 없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주의 말씀 앞에 내 영혼이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오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크리시스라는 것은 결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결심이 우리에게는 큰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지내기를 바라겠지만 때때로 예기치 않는 어려움이 다가온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뜻하지 않은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우리가 뜻하지 않았던 실패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그 실패와 사고 앞에 좌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어려울 때 주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실망하고 나약해진 엘리야에게 물 한 병과 또 물 한 병 주는 그 자상한 보살핌과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는 그 자상한 보살핌이 주님의 손길이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날 어렵고 힘든 위기 앞에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음대로 될지어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세요? 그래서 이 영적 위기를 잘 통과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내면이 날마다 건축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환난이 오고 고통을 당할 때 십자가로 자아를 죽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십자가의 말씀으로 우리가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